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 받으신 그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은 그 내용을 오늘 같이 공부하기 원합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는 성삼위일체, 트리운가, The Doctrine of Trinity에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중점을 두기 위해서는 이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을까 하는 것이죠.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fully Go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는 fully God, 완전한 하나님이셨으면서 and 그리고 동시에 fully man,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True God,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진리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True Man, 진정한 의미의 사람이셨는데, 바로 이 fully man, fully true man, full man,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죠. 이퀄리티가 있는 분. 또한 Christ is equal to God Father. 아버지와 동등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consubstantial.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consubstantial with Father. 예수 그리스도는 the Son이시죠. 아들이시죠. 하나님 아들. is consubstantial with Father.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고 동일하셨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까 우리 영어 성경 시간에도 했었지만, 한 하나님이신데 in three divine persons.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님도 하나님이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은 조금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팩트는 무엇이냐면은 One God in three divine persons.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세 분이 three divine persons. 세 분이 신격을 세 분의 신격을 이루시는 거예요. three Godheads.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2장 6절에 보면은 The morphe of God,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형이시라고 그랬어요. 모형, 하나님의 모형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 모형이 무엇이냐면은 그 morphe라는 말을 썼어요. morphe of God. morphe라고 하는 건 영어로 보면 뭐냐면 form이에요. form. 형태, 모형, 하나님의 모형을 가지신 분이 바로 크라이스트,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지저스 크라이스트이시다. 몰피, 그리스어 필사본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몰피 폼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몰피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unchangeable, essential,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essential, unchanging, essential은 무엇이냐면 변화, 불변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몰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essential, 본질이다. unchanging, essential, 불변의 본질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2장 7절에서 8절 보면은 그 스키마 of man, 사람의 모형을 가지셨다 그렇게 나왔어요. appearance as man,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스키마라고 하는 거는 스케마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모형이에요. appearance. 근데 이거는 changing 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그리고 temporary, 일시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form of God, morphe of God,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걸 갖고 계신 거예요. morphe, unchanging, essential, 변화하지 않으시는 본질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fully man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어요. 그 성육신 하셨을 때 완전한 사람이신데 그 완전한 사람의 그 형태는 스케마 오브 맨, appearance as man,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스케마의 뜻은 뭐냐면 changing 한다는 뜻이고 temporary, 일시적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는 이 인간의 완전한 인간의 그 모형은 가지시지 않으세요.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으로서만 계시는 거예요. 초림, first coming, 첫 번에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풀리맨으로 오셨지만 앞으로는 이 풀리맨, 완전한 풀맨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는 다시는 오지 않으세요. 세컨 커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컨 커밍, 세컨 애드벤티스트, 그 세컨 애드벤트가 있으시죠. 그 세컨 애드벤트, 그 재림은, 세컨 커밍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왕 중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종말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morphe, unchanging essential, form of God,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써도 He is equal to God,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실 뿐만 아니라 consubstantial with God, 그 동일하시고 똑같으신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사탄이 아담에게 와서, 하와에게 와서 유혹하고 꼬시고 꼬임을 하고 거짓말을 하여 아담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서 실패해서, 패배해서 결국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이 그 완전한 하나님 이위의 자리를 잠시 동안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servant, 종 예수라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사역을, 그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그 초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초기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사탄에게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탄에게 시험받고 사탄에게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컨트라스트가 되는 거예요. 아담은 사탄의 꼬임에, 사탄의 거짓말에,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면서 사탄에게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첫 번째 아담과 콘트라스트를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것을 증명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 받고 계시는 그 광경을 우리가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 4장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 곧 마귀 사탄이 예수께 나서 말하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굶주리셨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하나님이셨지만 배가 고프셨어요. 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full man,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배가 고프시고 굶주리셨어요. 그때 마귀가 그 시험한, 그 유혹한, 그 꼬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들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이렇게
때문에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죠. 당연히 오병이어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넘게 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끔 못하셨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셔서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께 시험할 때 무엇으로 시험했냐면 lust of flesh, 육신의 정욕으로 시험했어요. 육신의 정욕, lust of flesh. 우리도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했던 것처럼 첫 번째 무엇으로 시험을 하냐면 육신의 정욕으로 합니다. 배고픔, 식욕, 성욕. 그 성욕과 식욕의 그걸 가지고서는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식욕이 있고 성적인 욕망이 있어요. 사탄이 그러한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러나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의 시험에, 그 마귀 사탄의 시험에 잘 넘어가고 거기에 고꾸라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 올 때, 유혹할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 인용해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대항하셔서 사탄에게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 마귀에게 대항하고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친히 아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시험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3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 유혹, 테스트, 템테이션 이런 것들은 다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맞서요, 싸워 승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들이 물질만으로는 못 산다는 얘기예요. 물질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호흡에 불어넣어 주셨을 때 거기에 그 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흙으로 만들어진 부분은 육신적인 부분이고 물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물질의 세계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주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많고 권력이 많고 한다 하더라도 항상 허전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복원되고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고 양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기쁨이 있고 허전하지 않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시험에 빠져 하나님 명령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지옥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유황 불못의 그곳을 향하여 영원히 그 영이 죽지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영원히 불타는 유황 불못 지옥을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전도하고 전파하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살게끔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류의 구세주로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에게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세주의 자격이 있으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고 확증해 보이신 이벤트가 바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그래프를 좀 그리면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죠. 여기 천지 창조가 있어요. 그리고 아담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담의 타락이 있고 범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고 분리되고 쫓겨났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리고 사대복음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에게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말씀이 구약에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격리 분리됐던 그 과거의 그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양자로 입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구약과 신약이 컨트라스트가 되고 이 신약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기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 사탄이 던지는 그 서두는 무엇이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삼위일체의 초자연적인 그 슈퍼내추럴한 그 파워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고 사탄이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후에 예수께서 탄생하신 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시고 유아기 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방패가 되시는 것을 보았어. 또한 마가복음 1장 초반부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께서 세례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확증하시는 것을 보았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며 하늘이 갈라지며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며 하나님 영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 하나님 아들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세례 받을 때 나타났는데 사탄이 그것을 다 봤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 사탄은 거짓말장애입니다.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을 제 것으로 한다고 했어요. 사탄 마귀가 거짓말을 제 것인 것처럼 잘 얘기하고 모든 거짓의 아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거짓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 보면은 마태복음 4장 5절에 나오는데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런데 그때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사탄도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시편 91편 12절 말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성경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예수께 말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너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천사들을 동원하셔가지고 땅에 내려기 전에 딱 안아서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죽지 아니하고 살 것 아니냐. 그러니까 뛰어내리라. 이게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Pride of Life,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Pride of Life. 두 번째 시험이죠. 두 번째 시험. 이생의 자랑.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께 두 번째로 시험하신 것은 이 Pride of Life,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많이 걸려듭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그 후를 이어서 우리가 같이 성경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